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징과 기호 그리고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반을 두고 있는 책은 폴 틸리가 쓴 믿음의 역동성, 그 다음에 또 폴 틸리가 쓴 문화의 신학에서 상징과 기호 그리고 신화에 대한 그 챕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기반으로 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실제에 참여합니다. 이게 모호한 진술 같지만 실제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금방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짜장면을 먹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짜장면을 먹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이제 짜장면을 먹는 것과 맛있다 하고 말하면서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이 짜장면 진짜 맛있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먹는 것과 그냥 짜장면을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혹시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먹으면 어떨까? 혹시 뭐 이런 말 스스로 하면서 먹으면 어떨까요? 이 짜장면의 면발이 너무 탱탱해서 마치 갓 잡아 올린 살아있는 낙지 다리를 씹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혹은 들으면서 먹으면 어떨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짜장면을 먹는 것과 아무런 말 없이 짜장면을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똑같은 짜장면을 먹는데도 다르게 느껴지죠. 기분과 느낌의 문제로 이제 치부할 수도 있죠. 네, 이런 경험을요. 근데 언어로 인해서 인간이 자신이 감각으로 느끼는 실제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면 사실은 실제가 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실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감각에서 그 대상을 이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실제가 변화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어가 실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과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상징의 언어와 기호의 언어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상징과 기호의 주된 차이점은 상징은 실제에 참여하고 기호는 실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틸리가 한 이야기고요. 신학자 폴 틸리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예는 국기와 신호등입니다. 국기는 상징입니다. 태극기는 상징 언어이고 태극기라는 물건은 상징적 물건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가라는 실제에 참여해서 그 국가라는 조직을 강화하기도 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느꼈던 건데 미국은 굉장히 거리에 성조기가 많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성조기를 또 여기저기서 볼 수도 있어요. 성조기를 괜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통합된 힘을 유지하는데 성조기가 분명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민족이 모여 살고 또 땅덩어리도 워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절실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대한 성조기를 여기저기 설치해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신호등, 그러니까 기호죠. 신호등은 단순한 기호입니다. 빨간불과 초록불은 그 빛깔만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지시하는 바가 있는 건데요. 빨간색은 이제 정지를 의미하고 초록색은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빨간불과 초록불이 정지와 이동이라는 실제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를 않고요. 단순히 의미를 지시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호입니다. 그 기호가 지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낼 때 그 기호는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호와 상징은 다른 것입니다. 상징의 주요한 기능은 실제의 심오한 구조와 본질을 드러낸다는 데 있습니다. 상징은 일종의 다리와 같습니다. 다리, 브릿지요. 네, 상징은 실제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실제가 온전히 다 알려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것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실제의 심오한 구조와 본질의 그 일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징은 인간을 개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물론 상징이 모든 인간을 개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징에 의해서 실제를 파악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상징이 아무런 의미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상징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제는 없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스콜라주의자들이 말하는 존재 자체, being itself, 혹은 틸리가 말하는 존재의 근원, ground of being이죠. 궁극적 존재라는 실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과 신의 만남을 말할 때 신은 인간과 같은 존재로 표현됩니다. 인간과 같은 신, 즉 인격신은 일종의 상징적인 형식입니다. 이 상징적인 형식을 버리고 신과 인간의 만남을 표현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상징적 형식을 통해서 신의 감추어진 속성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이 인간인 것은 아닙니다. 신은 인간 이상의 존재입니다. 국기가 국가를 상징한다고 해서 국기 자체가 국가가 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틸리는 이제 상징을 폄하하는 경향이 상징과 기호를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기호가 실제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상징은 실제에 참여하고 실제의 심오한 구조와 본질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상징은 문자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상징일까요? 아니면 기호일까요? 아담은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최초의 인간을 지칭하는 기호일까요? 현대 신학자들은 아담을 상징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아담을 기호로 간주합니다. 아담을 상징으로 해석할 때 창세기의 이야기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훨씬 더 깊고 넓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아담을 기호로 받아들이면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 의미가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종교의 주 목적은 사실을 서술하고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과 삶의 의미를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상징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인 신화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틸리는 신화를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은 이제 믿음의 역동성에서 믿음의 상징들 부분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신화는 깨진 신화, 브로큰 미스가 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종교가 제공하는 이야기가 신화에 불과한 것이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신화는 궁극적인 실제를 열어줄 수 있는 이야기이며 거대 담론을 통해서 인간과 삶의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상징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실제에 참여하는 이야기이며 신화를 통해서 인간은 새로운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화면 그냥 신화이지 틸리는 깨진 신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틸리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신화가 깨진 신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상징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징은 실제의 심오한 구조와 본질을 드러내지만 그것 자체가 실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징 자체를 실제로 여기고 그것을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틸리는 그리스도교가 본질상 깨지지 않는 신화, 그러니까 unbroken myth를 거부한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는 궁극적인 것을 궁극적으로 여기고 어떤 종류의 우상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실제이고 그 외에 하나님의 심오한 구조와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징이나 혹은 그 상징 체계를 궁극적 실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화는 신화이고 상징은 상징일 뿐 상징이 궁극적인 실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신화는 불확실성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신화는 상징을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해석되어야 합니다. 상징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상징이 나타내고 있는 실제도 그 의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징은 실제에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실제에 대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감각이 상징에 의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처지에서는 그 실제가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징은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 불확실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상징으로 이루어진 신화도 그러한 불확실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가 불확실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신화는 실제를 향한 길을 제시해 주지만 누구나 그 길을 통해서 실제를 만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길이 아닌 거죠. 실제를 향한 길을 열어주지만 그 길을 통해서 누군가는 실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건 역시 이제 신화가 상징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화라는 것은 궁극적인 실제를 경험하게 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수단. 하지만 신화의 불확실성이라는 요소 때문에 심한 반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걸 거부하는 거죠. 신화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반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화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성경을 믿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의 의미 그리고 의도를 파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궁극적 실제로 나아가고 궁극적 실제를 만나야 되는 건데 성경의 문장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신화를 우상화하는 것은 신화를 통해서 궁극적인 실제를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신화를 아는 것 자체만으로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신화는 궁극적인 실제를 향해서 열린 길인데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그 길에 멈춰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화의 불확실성이라는 요소 때문에 신화에 대한 반동. 두 번째는 신화에 나타나는 상징을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징 언어를 이제 기호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화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겠다는 뜻이죠. 상징 언어를 이제 기호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상징 언어를 기호 언어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언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대폭 축소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 신화가 제시하고자 하는, 제공하고자 하는 그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틸리는 신화를 깨트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화를 깨트린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첫째로 신화에 나타난 상징과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19세기까지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틸리도 이제 초창기에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19세기까지는 아마 그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이제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생겼고 그래서 신화를 보고 신화를 해석을 할 때 상징과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화 깨트리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깨진 신화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가 신화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 틸리가 그것을 의도하면서 이 말을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깨진 신화가 또 암시할 수 있는 것은 신화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깨진 신화가 또 뜻할 수 있는 것은 좁은 길, 험난한 길, 이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깨진 신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의미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삶의 의미입니다. 물론 그 삶의 의미는 사실에 기반을 둔 삶의 의미입니다. 상징과 기호 그리고 신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믿음의 역동성에서 상징에 관한 부분을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덮어뒀었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다시 읽으면서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원서를 찾아봤더니 번역이 좀 심각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죠. 틸리가 글 자체를 좀 복잡하게 쓰기도 했고 뭔가 오해 소지가 많게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기도 했지만 그런 상징과 기호, 신화의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틸리도 이렇게 어렵게 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번역상의 오류도 생기고요. 아마 상징과 기호 그리고 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고 전달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우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좀 구분을 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